오늘 시간에는 지금도 그분만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부활 주일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정작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다음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살린 것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도 살렸고 사도 바울도 살렸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고,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육체만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영과 그 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아,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신 최초의 사람,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뒤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모세,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가고 싶지 않나요? 실험을 좀 해볼 수가 있다면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면 좋은데 실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실험이 조금 어려워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길 때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 우리가 부활할 거냐라는 그 시기를 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가 지금 기독교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특히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언제 부활할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죽어도 지금 부활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 그때 부활할 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절반 정도 책을 나와요.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그래도 들은 사람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가 죽는 즉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담대하게 들어요. 담대하게. 예, 좋아요. 몇 사람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예, 손 내리시고, 아니 죽는 즉시 부활한 게 아니고, 죽는 즉시는 중간 상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 날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그때 부활할 거다 믿는 사람 들어보세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 불량자리 아니라 중간자가 있어요. 저 보니까. 예.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농사를 지으께서 첫 번째 곡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거둬들입니까? 한참 있다가 그냥 그때 딱 첫 열매하면 거둬들이고 놔뒀다가 그냥 다 망하고 그 마지막에 거둬들입니까? 가축!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생각만 제대로 해도 돼요. 예수님 첫 열매가 이제 추수를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수가 일어나는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죄를 용서했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살아나고 중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도가 한꺼번에 다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고 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어서 만약에 죽었던 성도들은 죽는 순간 즉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빨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교통사고 팍 나서 죽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네. 아니 자기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잖아요. 자우지가. 네.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성도들은. 네. 자우지가 오늘도 죽게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부활의 시간이 내게 돌아왔구나 이 생각하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사자밥이 되어 죽어도 불에 타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내가 오늘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요. 네 번째 복음 사복음이라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4개 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땅에서 신이 세계라 한다면 이 네 번째 복음은 하늘의 복음으로서 신령한 영적인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살 먹어봤어요? 직접 먹어봤냐 이 말이죠. 식인종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그 영이 말씀이 그 영이 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진짜인데 이 영혼은 이 육체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 육체를 깨고 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빠져나갈 때 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있는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그때 그 무덤 육체에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걸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빨리 부활에 참여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굳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 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냥 죽음이 오면 때가 되었구나 이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부활을 이렇게 아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이라도 살다가 죽으면 오늘 주님 만난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감격이지만 한쪽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왜? 내가 죄짓거나 나쁜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안 되니까. 날마다 회개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이 부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대명절이요 대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절기 하나를 고르라면 부활절이, 두 개를 고르라면 부활절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장 차별화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제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유교는 종교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세계 3대 종교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3대 4대 이런 종교 가운데에 오늘 이것을 제가 잠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이 기독교가 어떤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확실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65년이 지난 시점에 반모섬에 핍박으로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예수님의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써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무슨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무반응,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써내보내라는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셔서 사도 요한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편지를 써보내라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문 밖에 놓고 한다는 거예요. 놓고. 마음의 문이겠죠. 사람이니까. 마음의 문을 놓고는 한데, 놓고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고 안 열어줄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함께 앉아 먹는다는 것은 정찬을 나눈다, 깊은 교제를 한다,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이 성립되려면 첫째,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여기 전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전제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이 세상에 안 와요. 그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다음에 오셨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구약의 성도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도 이 세상에 못 옵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 영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닌 다른 종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있는데, 마호메트는 원래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로 교치겠습니다. 무함마드는 그 뒤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른 자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야, 그거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불교를 보십시다. 석가모니가 있어요. 시타르타가 본명입니다. 시타르타가 이 땅에 나타나서 야야야 불상 그거 무상이다. 그거 내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면 너 저주받고 너 지옥에 가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나타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안 나타나요. 못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때 나중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세상이 뒤바뀌어서 이때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는 그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다시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는 뭐가 되신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뒤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조상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불쌍히 신인 줄 알고 조상 때부터 그냥 비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손을 뒤집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으로 그러고 막 하는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 불쌍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라고요. 거기다 절한당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석가모니는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가 다시 나와서 불교인들에게 너 불교 믿지 마라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한 번 갇혀버린 영의 세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을 때는 인간으로 보였고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는 순간 다시 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났는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먼저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동산지기라고 동산지기거든. 이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마리아야.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라.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이 살아났어. 베드로가 베드로 정도면요 그 정도 믿음은 좀 있어야 되는데 참 믿음이 없어요. 그래? 그럴 리가. 그렇지만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석가모니나 무함마드의 묘가 있습니다. 썩어서 흐리되어 없어졌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있었지만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직접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또 나타나시고 왜? 그분은 죽었다가 신이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로 했지만 다시 신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는데요. 그때 도마라는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가요. 단 제자들 10명의 제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에이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그거 한번 집어넣어야 돼. 진짜니 그것이 너희 환상을 보고 그 환영을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 봤어. 예수님이 일부러 8회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네 손가락을 갖다가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진짜 부활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요. 500의 형제에게 또한 7명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도
다시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65년이 지난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또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들 보기에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어서 피를 죽었지만 나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신이다. 천국에 와봐라. 하나님 한번 나라. 그리고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오늘 열 때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내려오셨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나셨다가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음을 사람들 알게 하기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도 나타나셔서 가르쳐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하도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음식 좀 가져와. 그래 음식을 잡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 앞에 나는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몸이 영의 몸인데 예수님의 그 몸이 음식도 잡수신 거예요. 그 부활의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들이 내가 부활했는데 어떻게 알 거냐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뭘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와 함께 있게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보내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나타날 때는 물론 무성부자일 때 누구나 나타날 수가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동시에 누구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의 영을 보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을 대신 보내준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 19절. 요한복음 14장 18,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나로 온다면서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제가요 누구를 대신 시켜가지고 신문 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 주라고 했으면 내가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나요? 내가 이 사람 돈 주라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시켰다니까요. 너 이거 돈 갖다 주라고. 돈을 갖다 줬어. 내가 갖다 준 겁니까? 이 사람이 갖다 준 겁니까? 이 사람이 갖다 준 거지만 내가 갖다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아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오심을 증거하게 됐으니 그때 성령이 맨 처음에 오는 날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반문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내 영이 살아나서 방언을 말하. 성령이 함께 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이 우리를 먹어가면 꼼짝 못했는데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귀신이 쫓겨. 할렐루야. 병든 자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다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그 귀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시간을 바쳐야 이 바보야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배 시간에 꼭 가야 되냐? 야. 다 모르니까. 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다는 것의 완전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무함마드나 석가모니는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았, 인류의 죄를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무함마드나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무함마드는 유대인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때 유대인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음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 음식에다 독약을 묻혔습니다. 양고기에다가. 그걸 모르고 먹다가 이상해서 토했어요. 그런데도 그리로 말미암아 심한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있다가 열병으로 죽었어요. 63세 무함마드.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그냥 신으로 숭배하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쪽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제자가 버섯 요리를 갖게 해주는데 독버섯이었나 봐요. 그걸 먹고 피똥을 넣었어요. 위로 통하고 밑으로 통하고 통하다가 맨날 며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 죽음을 정복할 수 없고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지옥에 있지만 너희들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야, 너 죄 지면 지옥 간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구나. 죄 지면 안 되구나. 얘기하라.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증거합니다. 불교는요, 절대 전도 안 해요. 어느 사람이나 같이 절대 전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왜? 죽으니 지옥 가니까 그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신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다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소식을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죄를 죽었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아닌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탈출시켜서 천국에 데려갈 줄 믿고 그분만을 쭉 따라가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위에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무함마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 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옥에서 공정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잘 믿어 우리가 죽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